이제 로마서 큐티가 오늘자로 끝납니다. 로마서를 큐티 본문으로 삼을 때, 좀, 다른 때보다 좀 더 말씀을 더 자주 접하실 수 있으셨기를, 개인적으로 이제 바랬는데, 어떠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로마서가 이제 끝나가고, 우리도 그 다음 본문을 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스가랴인데 스가랴에 대해서 또 다음에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로마서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오늘 이 12장 본문은 로마서 이제 뒷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막바지를 같이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들, 특히 이제 이신칭의 교리와 같은 내용들을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은 이제 안부이다 보니 15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12장부터 15장까지 이제 쭉 이제 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도 한 부분이 이제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제 본문이죠.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서 알고 있는 몸과 지체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 성도들을 그 가운데 있는 지체로 비유한 이런 말씀은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이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알고 있게 되는 이제 말씀이죠. 이 말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깊이 있게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지 이제 않았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설교나 여러 가지 이제 경로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한번 들으면 몸과 그 가운데 있는 각 요소에 해당하는 지체들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면 그게 아무래도 좀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 금세 머릿속으로 연상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억에 잘 남게 되는 이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몸에 비유해서 몸과 지체에 비유해서 하신 이 말씀이 로마서 오늘 12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고 에베소서 4장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포커스가 조금 이제 다르긴 해도 여러 차례 이렇게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이 몸과 지체로 비유되는 이 말씀이 낯설지 않은 이제 그런 본문이고 이제 비유가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을 그 가운데 있는 지체로 표현한 이것은 참 생각하면 할수록 묵상해 볼수록 매우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게다가 기억하기도 굉장히 수월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비유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막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으로들 이 비유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들, 우리가 너무 쉽게 기억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은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쉽게 기억하고 있는 그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 역시도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 몸의 각 지체다라는 거 그냥 그렇구나
혹은 편하게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생각보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몸과 지체로 비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상상해도 좀 웃기잖아요. 우리가 각 요소에, 몸의 각 요소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어린이 동화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제 비유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좀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택함을 받고 언제 어떻게 그 자리로 내가 자각하고 들어오는지 우리가 그 시와 때는 다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신자가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두가 각자 살아가죠. 각자 도생을 합니다. 서로 그래서 각자 자기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면 마음에 들면 연결이 돼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은 그냥 안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죠. 그게 우리도 교회에 있는 신자들 역시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구원받은 신자가 되기 전에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실제로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들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죠. 각자의 취향과 성향과 입맛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고 구별하고 그렇게 사귀어가게 됩니다. 혹은 뭐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뭔가 그 관계도 취사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원하는 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되는 부류에 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힘쓰는 그런 경우들, 그런 삶들도 많이들 살아가게 됩니다. 꼭 뭐 또 그러고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자신만의 방법대로 그렇게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신의 삶들을 이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다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로 끌어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 한 몸 된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룬 이 몸은 우리의 이름으로 불리는 몸이 아닙니다. 이제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몸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된 것이죠.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철학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살아가던 그런 우리들 모두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곳 안에 들어와 각 지체로 예수님의 몸에 속하여서 한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하나되라는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가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체 하나가 병이 들면 그 몸 전체가 그 질병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혹 한 지체가, 몸의 한 부위가 그릇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몸 전체가 그릇된 행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질타를 받을 더러운 짓이라면 그 몸 전체가 그 더러운 짓으로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몸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모든 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러 모아 각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가죠. 그러다 보니 그 각 지체들을 통해 그 몸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다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욕을 먹고 질타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의 대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그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거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덕일 때 그 화살은 다 예수님께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 말씀의 무게입니다. 그저 하나되라는 그런 말씀의 수준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무게를 실감을 해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삶이 자신 마음대로 살던 이전의 삶과 동일해 왔다면 바로 그런 나 때문에 이 몸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을지, 얼마나 질타를 받고 얼마나 치욕을 당해 왔을지를 이제는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의 자리에 있다라는 걸 듣고 알고 있었으면서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왔다면 바로 그런 내가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아프게 하고 다시 병들게 하고 다시 치욕을 당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라는 그 말씀의 무게인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진지하게 같이 기억해야 할 것은 몸은 불변하고 고정되어 있는 무기체가 아닌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유기체입니다. 몸은. 몸의 변화와 성장은 각 지체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죠. 즉, 그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변화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야 하고 그 건강함을 통해 적절하게 다른 지체들과 함께 조화롭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몸의 한 부분이 건강하지 못하고 시기적절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그냥 혼자 더디고 혼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그 몸 자체가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몸 자체가 적절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함께 조화롭게 성장되어져 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 교회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 이 시각적인 이미지는 이처럼 생각보다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이 의미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좀 마음이 또 복잡해지게 되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우려고들 혹은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그건 많이 관심들을 그래도 갖는 편인 것 같은데 사실 성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좀 차이들이 많이 납니다.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토론하거나 논의를 해본 바는 아니지만 대체로 성장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경우도 많고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 성장의 상한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몸과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게 된다는 것이 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인지 우리는 바로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하고는 관련이 이렇게 깊진 않은데 제가 시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사용하신 시인데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시는 아니고 미국 한인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미국 현지에서 본 시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알려주신 그런 시입니다. 3달러어치의 하나님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면 곤란합니다. 흑인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좀 시가 마음에 드시나요? 놀랍죠? 우리 마음을 그대로 다 대변해주고 있어서 제법 마음에 드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한 심정이죠. 이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공공연히 자신의 신앙생활의 상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다들 자신이 생각하는 그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잘 자라가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이 사실 조금 이제 모호하고 어렵게 들립니다. 근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분수라는 말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조금 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과대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분수를 알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분수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주제 파기나 해 이렇게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욕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지금 12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로마서 11장을 할애한 거죠. 그 앞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의 경험까지, 자신의 심정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쫙 해줍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면서,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문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들이 없었으면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은 그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이들일 뿐인 것일까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섭리의 그 깊이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11장 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논리적인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송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깊이 앞에서, 그 크신 섭리 앞에서, 그분의 그 크고 넓은 지혜 앞에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이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뒤에서. 너희 분수대로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를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분의 지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다고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참으로 연약한, 참으로 아둔한, 참으로 작은 그런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 역시 마땅히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두면 악한 대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더 많은 것을 스스로 알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보단 오히려 그분의 뜻을 거슬러 아까 그 시처럼 3달러 어치의 하나님 안에 나를 가두어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들밖에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다 하나님이 혼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 그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서 그 안에서 한 지체의 역할을 하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며 고민하며 머리 굴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마땅히 해야 할 것 앞에서 조금은 힘을 빼고 한번 해보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참 진리의 길이고 참 생명의 길이고 참 자유와 참 기쁨의 길이라면 몸의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섭리와 경이로움 안에서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가 되어서 그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맛보았을 때, 그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누렸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이야기인지,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서 그 몸을 함께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라는 그 말씀의 무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각 지체로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각 지체로서 함께 조화롭게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잘 성장시켜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3달러어치 하나님의 가둬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섭리와 경의 안에서 우리가 조금 힘을 빼고 마땅히 생각할 바대로 우리의 분수에 맞게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